시편 22편 1절서부터 18절의 말씀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뢰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짖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침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미 이 시편을 들으시면서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아, 이것은 굉장히 익숙한 시편이다. 내가 그리고 있는 그 그림과 너무 맞아떨어지는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오늘 22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22편의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언제 다윗이 이런 고통을 당했을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고통에 묘사된 내용은 만약 고지고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다윗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언제 자기 뼈를 셀 정도로 어느 정도까지 남에게 맞거나 칼에 의해서 잘려져야만 그 뼈를 셀 수 있는 것이지, 뼈를 센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앙상하게 말랐다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때 이 시편을 지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었을 것입니다. 그 압살롬의 반역은 이스라엘 민족의 10분의 9는 돌아섰던 이야기입니다. 많은 충성된 신하들도 압살롬 편에 붙어버렸던 반역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느꼈을 법한 배신감,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 아픔, 아들이 자기를 배반했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그 상처, 도망가고 또 울고 기도하면서 그가 느꼈을 이 육체적인 금식하면서 가졌던 고통들, 어쩌면 그때의 이 시편을 짓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은 다윗의 생애에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아무리 성경을 뒤적거려봐도 다윗이 이렇게 고생했나? 다윗이 이 정도까지 힘들었나?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어려웠었던 적이 있었나?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 22편은 1절부터 끝절까지, 오늘 저는 중간에서 끊었습니다만 다음 화요일 날 마지막 제가 한 10절, 9절, 10절을 더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이야기까지 거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을 할애하고 있는 그 내용과 심지어는 뒤편에 있는 내용까지도 100% 들어맞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순환의 이 이야기 그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어떻게 다윗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압니다. 성령께서 다윗의 어떤 극심한 고통을 통하여 노래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하는 과정 속에 장차올 메시아가 어떤 고통을 겪을 것인가를 다윗으로 하여금 노래하게 했습니다. 이야기를 쭉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늘 제 마음속에는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이 고통을 얼마나 알까? 예수님의 고통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겪은 고통이 이 고통이라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고통이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이것이 고통이라면 내가 이 고통을 얼마나 안다고 내가 이것을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나는 이해 못한다. 내가 어떻게 이걸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해하는 척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깊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는 척 하는 것도 사실은 가식입니다. 솔직하게 저는 예수님의 고통의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것이 가장 제가 두려운 부분이고, 또 하나, 그렇지만 내가 겪은 고통, 오늘 다윗도 그런 것의 한 종류이죠. 내가 겪은 고통, 내가 힘들었던 어떤 상황, 예를 들면 암 수술을 받고 나서 그 과정 속에서 신음하였던 그 육체적인 고통, 또 목회하다가 홀로 외로웠었던 어떤 시간들, 사람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서 정말 신음했던 그 시간들, 이런 등등등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고통의 언저리라도, 주변이라도 내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가정하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고통 모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 못 내려갑니다. 그러나 내가 겪은 고통과 내가 겪은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그것의 기반으로 유추해서 주님 이러셨을 것이다. 주님 이러셨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힘들으셨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2편 1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인용했던 성경의 부분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을 인용했다는 것은 나머지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가 법정에 서기 전에 매를 맞고 먼저 채찍으로, 우리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어느 정도 보고 짐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앞에 서기 전에 먼저 군인들이 매를 때리고 채찍과 쇠가 달린 것들로 파편으로 엄청 때립니다.
그러면 살집이 뜯겨나와서 뼈가 보입니다. 이 등뼈. 여기 있는 살은 별로 없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 위에 있는 뼈나 이 뼈들은 맞으면 금방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뼈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물론 알고 있지만 예수님도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어쩌면 시편 22편을 그가 암송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참아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견디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고통스러운 가운데 어떻게 견디셨을까? 그냥 제가 짐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매맞으면서 시편 20편을 외웠다는 거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냥 다만 제가 짐작할 뿐입니다. 주님도 그때 그 고통 속에서 그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과 영적인 고통과 모든 고통 속에서 시편 22편 1절부터 그의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과정을 견디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얼마 전에 마지막 말은 가상칠언 중에 마지막 말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1절부터 제가 읽은 그 내용을 지나서 21절까지 그가 기도하고 있는 21절의 99.9%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왜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나이까의 그 소리가 쟁쟁쟁쟁쟁쟁쟁쟁 하면서 그 모든 내용 가운데 그대로 울리고 있습니다. 마치 뭔가 띵 하고 치면 그 울림이 쟁쟁쟁쟁쟁쟁쟁 하면서 우리 귀에 울리고 가슴에 울리듯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내용이 쭉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뒷부분에 이렇게 21절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기서 구원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은 구원했다, 내가 구원을 경험했다가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 완성된 것을 표현하는 시적인 표현이고 예언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완성하셨나이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돼 있는 상태지만 완성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맨 뒤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렇게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이 모든 기도가 이루어져서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묘한 갈등과 기도의 딜레마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버리심 때문에 고통스럽고 신음하고 아파하면서, 그러나 또 결국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있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막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토해내고 있다가 주님 저를 도와주실 것을 제가 신뢰 앞에 따라갑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뢰도 고백하고, 신뢰 고백하기다 또 마음속에서 고통과 아픔이 막 솟구쳐 오르면 그 솟구쳐 오르는 그 감정들을 막 또 얘기하고,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가만히 옆에서 그 기도를 듣고 있으면 저 사람 참 제정신인가 그럴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박할 때는 그렇게 들릴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다윗이 버림받은 것처럼 느꼈고 다윗은 진짜 버림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린 적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버린 적 없습니다. 버린 것처럼 느꼈을 뿐입니다.
뿐이지.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꼈을 뿐이지 하나님 여러분 버린 적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버림받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우리는 고린도서 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죄로 삼으셨다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만드셨습니다. 죄. 제가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예수님 자체를 죄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죄덩어리로 삼으셔서 십자가에다 올려놓으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올려놓으시고, 봐라, 너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이 죄덩어리에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이 심판받는 죄덩어리는 내가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버림받은 대상이 누구였느냐? 오늘 본문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라고 신음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역사상에 어떤 인류도 하나님께서 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리신 적 없습니다. 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미 돌아온 우리나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이나 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버림받은 자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버림받은 길을 걸어간 것뿐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돌아오지 않는 자는 스스로 버림받은 길을 걸어간 인류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버린 대상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이 그 버림받음이 고통스러워 부르짖고 있는 내용이 시편 22편의 내용입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실제로 버리셨으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으니까. 실제로 그 교제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끊어버리셨으니까. 왜? 죄덩어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혹하게도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그 관계를 끊으시고 그 죄덩어리로 여기셨던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모든 인류에 내릴 심판을 거기다가 내리셨으니까. 우리는 이 고통을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 못합니다. 저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이해합니까? 이해 못합니다. 이건 예수님만 이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만 이야기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 버림받아 본 적 있느냐? 그래, 네가 친구들한테 버림받은 것은 그래, 그런 경험은 있지. 너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 본 적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서 절벽도 그런 절벽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절벽도 그런 절벽이 없고 시면도 그런 시면이 없고 어둠도 그런 어둠이 없으며 세상에 소망이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집약해 놓은 그 자체를 너는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아니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의 그 버림받음을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버림을 받을 정도로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그 죄덩어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가혹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될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죄덩어리가 얼마나 가혹하게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지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 대신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그 버림받은 이야기. 더 들어보십시오.
6절부터 11절. 하나님께서 그를 멀리 하시니까, 그를 고난 가운데 그를 버리시니까 사람들이 다 조롱합니다. 다 비웃습니다.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십자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좀 내려와 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 봐. 왜 남은 구원했으면서 너 구원 못해? 그러고 나서 8절에 말하기를 그가 여호와께 의뢰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마치 다윗은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 목격하고 있는 사람이 메시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 경험이니까 경험에 비추어서 얘기하니까 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꼭 영화를 보고 있는 것처럼, 실물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듯이 우리는 시편 22편 읽을 때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조롱당했습니다. 배반당했습니다. 수치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12절부터 18절. 육체적인 고통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제가 언급한 것처럼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쪼갔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너무 리얼하지 않아? 여러분 보시기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리얼할까?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의 그 순환의 이야기를 이렇게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떨 때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니 어떻게 이걸 1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1000년 전에 어떻게 이걸 이렇게도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을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입이 천장에 붙은 거, 뼈가 다 보인 거, 그분의 피가 다 쏟아진 거, 이 모든 내용들, 악한 무리들이 둘러싸여 있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니 다윗의 생애에 다윗이 언제 자기 속옷을 빼앗겼으며 겉옷을 나눠간 그런 경험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걸 노래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간 그 이야기 자체가, 아니 다윗은 어떻게 이걸 얘기했을까? 놀랍기도 하고 소름 끼치기도 하고 정확하기도 하고. 오늘 이 모든 이야기가 뭘까? 한 주제입니다. 3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1절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그게 3번 나오고요. 하나님 어째 날 버리셨나이까? 1절에 한 번 나옵니다. 이 네 번의 등장은, 비슷한 표현이 4번 등장하는 것이 이 시편의 4분의 3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어째 나를 멀리하시나이까? 하나님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멀리하셨나이다. 이 이야기가 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따라서 겸손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나는 주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그 버림받을 정도로 그렇게 가셨다는 것이 나 때문이야. 그렇다면 내가 주님에 대하여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하냐. 송구스럽다.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실은 얼굴을 뵐 수 없는, 면목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 그분의 얼굴을 잘 못 봅니다. 누군가의 큰 도움을 받고 나면 그분 앞에
사실은 잘 이렇게 뻣뻣하게 쓰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내가 받을 정도로 한 일도 없는데 그 은혜를 받아서 죄송해서, 미안해서, 송구스러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져야 될 태도는 감사하다도 아닙니다. 감사하다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져야 될 태도는 주님, 참 죄송합니다. 참 송구스럽습니다. 참 주님, 제가 얼굴 들 낯이 없습니다. 제가 가야 될 자리에 주님이 가셔서 대신 받으셨으니 주님, 어떡합니까? 이게 첫 번째, 죄를 아는, 그리고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아는 인생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한 거 아니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 그 다음 우리의 표현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주님 고맙습니다. 이 편이 나오죠. 그리고 찬송과 경배와 이런 것은 다 그 다음에 따라 나옵니다.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십자가 이전입니다. 처음 베드로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먹는 어부가 되겠다라는 그 장면이 있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엉거주춤 거치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제일 먼저 표현한 내용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놀랍습니다. 주님의 기적이 엄청납니다. 그런 표현 하나도 안 썼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서 깨달은 인생의 첫 번째 표현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인가를 알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그 수치와 죄송함과 송구스러움과 주인됨을 고백하는 입술. 이것이 주님 앞에 서는,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하루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죄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삼으셨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나 때문입니다. 바로 나 자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수치스럽고 얼굴을 들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와서 오늘도 주님,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나를 받아주셔서 고맙다고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